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36절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서는 엘리 제사장 가문의 몰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엘리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의 아들들의 악행은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져 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회막문에서 수종도는 여인들과 함께 동침하였다는 사실을 엘리가 듣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여기서 듣노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 성경에서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러나 원어 성경의 의미를 살펴보면 아주 오랫동안 엘리가 그 이야기를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의 그 악행에 관한 이야기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관습이 되고 습관이 되어버린 그들의 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버지의 권고를 듣지 않는 아들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모습은 먼저 첫 번째는 영적인 권위를 잃어버린 엘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버지로서의 그 영적 권위를 잃어버린 가장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돌이키기에는 너무나 늦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죄들이 두 아들들의 영혼에 너무 깊게 뿌리 내려 있어서 돌이킬 수 있는 상태를 넘어선 엘리의 아들들의 현 주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무엘서는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미 그 죄에서 돌이킬 마음이 전혀 없는 엘리의 아들들의 마음의 강팍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엘리의 아들들의 악행은 점점 더해가고 마치 희망이 사라지는 듯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희망의 등불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이 사무엘의 성장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친히 준비하실 미래를 밝힐 희망을 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그 희망이 된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 될까요? 시대가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를 밝힐 하나님의 등불을 준비하십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그 희망의 등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6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은 점점 자라가면서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을 원어 성경의 표현을 그대로 번역을 해보면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과 함께 또한 사람들과 함께 좋은 관계를 이루며 동행하더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원어 성경에서는 마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사무엘이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동행을 했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좋은 관계를 이루면서 동행을 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도 좋은 관계를 이루고
그리고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이루면서 하나님과 사람과 함께 동행하는 사무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게 되면 십자가는 평행하게 가로로 놓여져 있는 막대기와 그리고 수직으로 위아래로 놓여져 있는 두 개의 막대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건강한 영성은 바로 이와 같은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고 또한 사람과의 관계가 바른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사무엘의 영성이었고 이것이 사무엘의 건강한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그와는 반대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르지 못했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바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건강한 영성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른 신앙의 삶입니다. 29절 3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엘리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기회와 시간이 무한정 주어져 있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주어진 때와 기한이 있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있는 때가 주어져 있을 때 돌이키지 않고 그 시간을 놓쳐버리게 되면 그 후에는 반드시 그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시간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의 가정에 주어진 시간은 불행하게도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정을 향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29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이 내 제물과 예물을 밟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밟다라고 하는 말은 발로 밟는 것 혹은 발로 차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예물과 제물을 발로 밟아버렸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아름다운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 직분인지를 모르고 그들의 발로 걷어차 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길 자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의 소중함과 거룩함을 경시하고 발로 차버린 엘리의 가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존중히 여기십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께 존중히 여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이 소중함을 알고 존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존중히 여기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직분을 그들의 발로 밟고 걷어차버린 엘리의 가정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나도 경멸하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직분, 사명을 존귀히 여기며 거룩한 줄 알고 이 사명을 우리가 존귀하게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희망의 등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무엘처럼 사용하여 주셔서 이 시대를 밝히는 하나님의 희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